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3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구약 317페이지 신명기 33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중심부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관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모든 지파들을 열거해서 축복을 한 내용이라서 전부 다 읽기에는 양이 많아서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파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짚어가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을 하죠. 6절이 르우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할 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돌리고 7절에 있는 유다에 대한 축복부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에 대한 인도하심 그리고 유다의 승리에 대한 기원이 담겨있는 말이죠. 다음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 둠밈과 우림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요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납작한 돌조각 같은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둠림이라고 써 있고 반대쪽에는 우림이라고 써 있어서 둠림은 긍정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림은 부정적인 내용의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둠밈과 우림이 적혀 있는 이 돌조각을 하늘로 던졌다가 받는 거죠. 마치 동전 던지기 하듯이 하늘로 던졌다가 받아서 그때 보인 것이 둠밈 쪽이냐 우림 쪽이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던져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건 이제 사무엘이 했었지만, 그러면 거기에 둠밈과 우림 중에서 나타나는 것, 둠밈이 나타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뒷면을 일일이 정해서 말씀해 주셨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어떤 결정사항을 너무 우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가하나 부하나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여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왕정시대 때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둠밈과 우림의 역할이 그런 것으로 보이고, 여기 레위에 대해서 둠밈과 우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을 보면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율법을 가르치고 제단을 섬기는 것, 그것이 레위 지파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이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2절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을 때에 그 야곱의 사랑을 다시 온전히 받게 된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었는데 요셉을 잃은 후에 그 마음에 갈 수 있는 것이 오직 베냐민이어서 베냐민을 야곱이 계속해서 아꼈었던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다가 기근 때문에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됐죠. 그때 베냐민도 두 번째 모임에 방문해서는 베냐민도 그 모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요셉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의 5배, 5배나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요셉도 베냐민을 너무나 아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전체 형제 중에 막내로서,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아들로 생각했었던 막내 아들로서, 그리고 요셉은 유일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로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막내들이 원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이 가정에서의 특수성 때문에 베냐민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막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구절은 너무 길어서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약적으로 말하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축복의 말도 가장 많이 있고, 내용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선물, 땅에서 오는 선물, 또 태양에서, 태음은 달입니다. 태양과 태음이라고 하죠.
모든 곳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또 17절인데요. 17절 읽어드립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첫째의 위용이죠. 첫째. 요셉은 첫째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요셉에게 그러한 위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우두머리는 대체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많은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첫째는 아니지만 첫 숫송아지 같은 위엄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하고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복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순서도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므낫세가 뒤에 나오고, 원래 관용적으로 쓸 때도 천천만만하면서 이렇게 작은 단위부터 올라가는데,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죽인 적의 수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죠. 그때 그래서 보통 천천이요 만만이요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인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만만이요 므낫세가 천천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또 복받은 그 규모 자체도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까지의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놨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그 야곱의 12아들의 태어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가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가게 되어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맨 뒤에, 그 중에도 베냐민이 맨 끝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베냐민 나오고 요셉이 나온단 말이죠. 그 라헬의 두 아들 중에서도 왜 또 하필이면 베냐민이 먼저 올까?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교차 대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하고 가운데 X 있고, 그 다음에 C 대시, B 대시, A 대시 이렇게 계층적으로 교차적인 대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교차 대꾸의 순서로 이 형제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쭉 순서를 잡아보면 그 X의 자리, 가장 가운데 자리에 요셉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말하자면 정실의 아들이었었던 레아의 네 아들과 그 다음에 라헬의 두 아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나온 첩의 아들들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한 가운데에 요셉이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서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부터 나오는 그 이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설명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가서 6절입니다. 6절,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죽지 말고 살아남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저주의 말은 분명히 아니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굉장히 축복하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수가 적지 않으면 좋겠다. 무슨 축복이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자손을 많이 갖고 번창하는 것이 축복이던 시대에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여라, 많아져라, 번창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 수가 적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투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르우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축복받기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상태가 어떤가? 정말 살아남기라도 했으면 좋을 정도로 그냥 피폐하고 막 다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지파인가? 제가 민수기에서 그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죠. 처음에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었던 것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0년이 지나서 신명기의 그 모사의 설교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두 번의 인구조사 중에서 르우벤 지파의 인구 변동이 어떤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인구조사의 인구수가 얼마냐면 46,500명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는 약간 줄기는 줄었는데 43,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줄기는 줄었습니다. 정확히 한 2,77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줄어버렸네.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지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인구가 인구 절벽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30년, 50년에는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 르우벤의 40년 후의 인구 변동을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르우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 인구수가 적어서 미약한 지파라서 그렇게 됐나? 하고 보면 그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을 때 첫 번째 조사 때 보면은 여섯 번째 인구 적은 수로 봤으면 여섯 번째, 인구 많은 지파부터 줄을 세우면 일곱 번째, 딱 가운데거든요. 아주 작은 수의 지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르우벤 지파를 놓고 죽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죽지 말고 살기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르우벤 지파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인데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를 욕보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르우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아버지의 관계에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이 다른 무엇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들이 있는데요. 시므온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 중에는 시므온이 빠져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시므온은 그닥 축복의 말, 축복에 해당하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서는 등장도 하지 않아요. 시므온은. 왜 그랬을까? 잘 아다시피 다나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이 디나죠,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시므온은 형제들과 함께 가가지고 거짓으로 협상을 하고는 그들이 약해져 있을 때 가서 모조리 죽여버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주 매정하고 폭력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치해버리는 이른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캐릭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꾸지람을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일말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노에 차서 막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럴 때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분노는 분노고
내가 복수해야겠어 라는 심정은 심정이지만 그런 일을 막상 저지르고 나면 내가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가, 조금 좀 덜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나 안타까움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또 미안함을 갖게 되기에 마련인데, 시므온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야곱이 축복할 때도 부정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우벤과 시므온의 행위가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그 후손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나 홀로 부유하게 살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인격과 신앙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또 우리 이웃을 대하는가,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지게 하는가, 그리고 양육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각자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사람됨 안에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여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어려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더하여 가며 날마다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가족을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전하여지고 또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